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라는 말씀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서로 대하라, 어떻게 서로 인정을 하라,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한 여성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여성 성도들도 책임 있는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에서의 사명도 정말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의 사명도 중요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분들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보면 9절 말씀부터 보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경건한 삶을 살아온 여성을 존귀 여겨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홀로 되신 분들, 이제 남편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그 명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단. 어떤 명단이냐 하면은 이 홀로 된 그 여성 신도들에 대한 명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명단에 등재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지금 말씀대로 60세 이상 된 분들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의 그 자격을 보고 그 다음 명단에 올려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에도 60세가 적은 나이는 아니십니다. 점점 세상이 뭐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들어가면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주로 5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60세 정도가 되는 이 연령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그 연배가 높으신 것이고요, 혼자 살기 힘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이 없고 또 자녀들이 만약에 없는 분들, 소위 본문에서 말하는 참 과부인 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밖에 나가 육체 노동을 해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특별히 명단을 작성을 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항상 신방도 하고, 그리고 잘 살고 계신가 보기도 하고, 쌀독에 쌀이 떠졌으면 쌀도 갖다 드리고, 반찬이 너무 없으면 반찬도 해다 드리고, 몸이 편찮으시면 고쳐로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종의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 가운데 구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적은 문제가 아니었죠. 어느 쪽을 먼저 구제를 할 것인가, 헬라파인가 히브리파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느 쪽이 더 그 혜택을 받았을까요? 네,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는 뭐냐,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로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부를 본인이 개척한, 또 본인이 제자를 보내서 목회하고 있는 이런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든지 뭐 그런 교회들한테 지침을 주면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돌봐야 된다 하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홀로 되신 분,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홀로 되신 남자분들이든 홀로 되신 여자분들이든 교회에서 반드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다 하는 것도 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본문의 9절 말씀에서는 60 이상 된 분들이고 한 그 남편의 아내였던 분들이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기준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절 말씀 가운데 봤을 땐 연령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준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동안 이 정도의 연령이 있을 때까지 이 정도의 섬김을 해야 명단에 올릴 수 있다. 그래야만 그 교회에서 이분들을 정말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도 중요하죠. 믿음도 중요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60이 되기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오셨던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 명단에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에 지금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없냐 하면 몇 세의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안나라는 여자분처럼 이게 20대일 수도 있어요. 20대에 만약에 혼자 되셨다면 한 40년을 혼자 지내오신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40년을 혼자 키워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의 혼자 이 사시는 것도 힘이 든데 아이들을 키우면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또 공부도 시켜야 되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했다, 그것도 신앙 안에서 양육했다, 이건 정말 선한 믿음의 행실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네, 성경 가운데 여러 그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엘리야를 맞이한 사람도 과부였지만 나그네를 대접한다,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나누어준다, 우리 애들도 배불리게 먹이기 힘든데 나누어준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만약에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이분은 기준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특별한 분들이 있었는데 순회 전도자라는 분들입니다. 네, 한 교회의 정착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회에 왔을 때 누가 그럼 이분들을 모실 것인가, 누가 이분들을 재워주고 이분들의 식사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가 에베소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 또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복음이 진실이냐, 그러면 저들을 뭐 누가 맞이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기 있는 홀로 된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가 그래도 저기 방이 좀 있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저분들 우리 집에 모시고 좀 주무시게 해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족식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저희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그 먼지도 많은 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하루만 밖에 나갔다 와도 발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종일의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자세를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몸도 낮춰야 되는 것이고, 또 세족식을 진행해 본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그 성경통도 끝날 때마다 제가 그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그 다음 발을 닦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한 여인이
만약 그렇게 성도들을 섬긴다, 이것은 섬김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경제적이건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가 갑자기 편찮으시건 갑자기 하나님께 데려가시건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환난당한 자들에 대해서 본인도 힘든데 가서 도와준다, 함께 적어도 기도라도 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 명단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는 정말 선한 일이 맞구나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명단에 올려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냥 연령에 대한 것도 정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것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정해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돌봐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홀로 된 여인분들이 이 정도로 섬겨야 된다면, 만약 남편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진 가정,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성장한 가정에서는 적어도 홀로 된 분이 이 정도의 섬김을 해야만 교회에서 우리가 돌보겠다, 책임지겠다 하는 명단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교회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떤 기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령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한 남편의 아내, 이 내용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그 다음에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과부의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평가할 정도라면 일반 성도한테도 이 내용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절 말씀처럼 저희 신앙의 삶 가운데 신앙 행실의 증거가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환난당한 자들이 있으면 다 가서 함께 구제하고 또 실천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이 이 가운데 정말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교회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기도하고 정말 그 선한 행실을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백향목의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이 5가지 선을 행하고 이 선한 행실의 증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공동체 가운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면 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젊은 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젊은 여성에 대해서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인식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 큰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 여성의 지위가 높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요즘에도 배를 타고 외부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죠. 그런데 이 당시의 배들은 저희가 상상이 되는 대로 거의 다 목조선이었고, 풍랑이나 그런 것들이 오면 배들이 잘 파손을 했고 위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육지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배를 타러 나간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고 때문에 이 가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홀로 된 여인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는 그 다음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고 개방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상황과 이 교회 안의 상황을 비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이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로 하면 60이 안 된 이 홀로 된 여인은 교회에서 무조건 돌봐주고 뭐 음식을 제공하고 몸이 어떤가 돌보고 치료해주고 뭐 이런 일 가운데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엔 특별한 그 연령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회에서 명부에 올릴 분들이 6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60세 이하인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젊은 과부들이,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재혼을 가로막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재혼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집 가고자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미 그 새로운 결혼을 하기 전에 정욕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대화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집집마다 가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소문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을 별로 좋지도 않은 말인데 그걸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말을 전달할 때는요, 보통 그 말 그대로가 100% 똑같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뭔가 본인의 해석도 들어가고 다른 말도 들어가고,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겪다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말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소문들은 퍼져나가다 보면 항상 좋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나쁜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얘기와 나중에 듣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말이 범위 가운데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이 홀로 있으면서 낮 시간에 시간이 많아서 집집마다 다니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교회 덕을 세우는 얘기는 없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얘기는 없고, 사람에 대한 험담이고 뭐 사역에 대한 험담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 결과는 일을 만들며라고 되어 있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또 이 그 쓸데없는 말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이 얘기를 전달받은 사람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곤란하게 되죠. 곤란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 가장 좋은 해결하는 방법은 3자 대면을 하는 것인데, 처음 말을 한 사람이나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자리에 모여서 말을 한번 맞춰보게 되면 그 일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것도 마땅히 아니할 말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고, 또 이쪽 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전달 가운데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통해 전달을 했건 아니면 글을 통해 전달을 했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도 역시 교회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 집에 있다는 것이 지금 뭐 여기 있는 젊은 가부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죠. 전업주부일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이제 집집마다 다니며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쓸데없는 말이 교회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네. 지금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쓸데없는 말 때문에 곤란한 게 있다면 쓸데없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만드는 그런 내용의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있는 일이기도 한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통해서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일을 만들게 되고, 이 말 때문에 이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말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던, 여기는 쓸데없는 말을 하던, 일을 만드는 말을 하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그 말을 할 때 뭔가 붙여도 복된 말을 하고, 더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을 기대 가운데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아무리 불편해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녀들이 힘들게 해도 거기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 가운데 죽겠네 죽겠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 가정에서는 살겠네 살겠네로 바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그 처음에 풀타임 교육자 하던 전도사 시절에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되면 꼭 주일 오후에 이제 교육자 전체 마지막 모임이 있는데, 그때 군 경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싹 담임 목사님 들어오시는 길목에 도열을 해했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내일은 계룡산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그럼 몇 시에 모이십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은 저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계룡산 갑니다.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럼 새벽 예배 때 아예 등산복 차림으로 딱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버스 타고 계룡산으로 바로 가는 도중에 거기 준비한 도시락 먹고, 그래서 새벽별 보고 월요일도 나갔다가 등산하고 저기 뭐 유성온천에서 목욕하고 집에 돌아오고, 오는 길에 또 한번 강이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돌아오기로 한 9시쯤 돼요. 그러면 월요일이 교육자 쉬는 날이라고 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뭐가 좀 우리 내일 어디 가자, 뭐 구입할 거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녀오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안에 일이 쌓이잖아요. 집안에 일이 쌓이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정말 죽겠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자들도. 그 다음 제가 유학 간 다음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구보를 좀 같이 합시다. 또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요청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근처에 있는 선정릉 공원 가서 아침 구보를 1시간 하고 왔답니다. 교육자들이 살이 찌면 안 된다 해서 아침 그때부터 안 먹이고, 그 살 빠지는 차 중국에 사오셔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그분들 따라서 아침에 선정릉을 1시간 구보하고 교회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밥 못 먹고 살 빠지는 차 먹고 빨리 집에 와서 샤워하고 와서 다시 오전 9시에 딱 그 회의 시작하고 하루 시작하고. 그때도 괜찮아? 그랬더니 목사님 죽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상황도 있고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는 본인도 죽겠고 가족도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게 말의 능력이 있는데 살겠네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 살겠네, 정말 뭐해 살겠네, 그런 쪽으로 바꿔서 살겠네로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이런 쪽으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결국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로 바꿨더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능도 공급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를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거꾸로 해서 쓸 때 있는 말을 하며, 일이 있으면 일을 없애는 말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은 절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을 하면 주님께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기 처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된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장래 희망 조사를 합니다. 그럼 다 손들고 뭐 될 거예요 뭐 될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면 꼭 저 말고 한두 명의 애들이 손을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넌 뭐 될 건데? 그러면 전 애기 아빠요 애기 엄마요 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래 희망이 요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그 창조에 대한 법칙, 이 번성의 법칙,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본인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출산해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적절한 시기에 만나서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도 낳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요, 그 집은 방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다스리는 존재이되, 말씀 가운데 따르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런 가정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잘 다스릴 때, 아이들도 양육할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적하기에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게끔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그러시다면 손자 손녀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손자 손녀 기도도 좋은 배우자를 하실 때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유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해야 될 때면 결혼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갔을 때 사탄이 그 가정에 대해서 뭔가 틈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요,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게 사탄이고, 고난 통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사탄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대적하시겠어요? 오른손 듣고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백향목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들아, 사탄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할 때, 대적할 때 다 죄를 피해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보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찬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 더구나 교회 안에 있다 하면 그 어려운 사정은 그 가족이, 친척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것이건 치료에 대한 것이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참 과부, 여기 나오는 참 과부는 이제 정말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과부인데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밥값을 되잖아요. 또 돕게 되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참 과부인 분들, 정말 혼자 이 세월이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더 집중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친척이 있는 과부가 있다면 그분들은 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친척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가족 안에서 도와야만 된다 하고 사도 바울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가족 관계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가족을 돌보기도 하지만 결국 지금 모든 본문의 내용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섬겨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해야 되고, 자녀들이 있을 때는 우리 모두의 자녀처럼 이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신 큰 사명으로 사용하시고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된다 라는 그 믿음의 선한 행실의 증거에 대해서 저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저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결혼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도 대학교 4학년 된 아들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딸이 있지만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장가를 못 갈 것 같았어요. 나랑 누가 결혼해 주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아버님께서 신학 공부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안 좋고 내가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내려갈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는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 안정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분을 통해서 국무위원들도 정해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장관들도 정해지고 나라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사라고 애국가에 나와 있는 그런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 선택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새벽 예배 때 계속 이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